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 나눌 제목은 시대적 부르심을 받은 제자 인생입니다. 제자 인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인생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인생인데, 이번 주에 이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스승의 날이라고 저한테 이제 막 선물을 줬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받고 들어가면 뭔가 아쉬우니까 이제 한마디 하러 올라가가지고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보통 스승의 날 되면 제자가 스승에게 주잖아요. 근데 제자가 스승에게 구한 사람이 있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구했습니다. 자기에게 엘리야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내게 달라고 오히려 스승한테 구했죠.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그 아합 시대에 그 시대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시대적인 부르심을 받은 제자 인생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태어나는 날 다르고 태어나는 요일 다르고 태어나는 모든 게 다른데, 영서하고 영민이도 쌍둥이지만 태어나는 시간 달랐거든요. 영서가 조금 늦게 태어났다고 하는데, 쌍둥이도 같이 태어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르게 태어나고, 다른 날 태어나가지고 같은 날 태어나도 죽는 날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인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짧게 살다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길게 살다 가는 사람도 있고, 중요한 거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르셔서 준비하신 그 인생은 그냥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시대적인 부르심을 받은 제자 인생입니다. 제자 인생. 그냥 인생하고 제자 인생은 좀 다르죠. 많이 달라요. 제자 인생이라는 걸 좀 생각해 봤을 때, 겉으로 보면은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 사실 굉장히 외로운 인생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열왕기 상부터 열왕기 하를 좀 보면서 이번 주에 우리가 아는 엘리야,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참 증인으로 보이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 증인으로, 전도자로 응답받으면 참 좋겠다 싶지만, 그건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지 엘리야의 삶을 봤을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로뎀나무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제 불러가세요, 이제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만큼. 근데 하나님은 시작을 안 하시고 내가 너에게 남겨둔 제자 엘리사가 있고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있다. 다시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서서 가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증인을 보고 전도자들을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삶은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외로운 삶이고 하나님과 둘만의 정말 그 시간이 없으면 굉장히 외로운 삶이에요. 저 이제 RLS에서 저도 이제 훈련을 받았다가 나왔으니까 윤재욱 조원사님이 심심할 때마다 하시는 말이 자기는 외롭다.
내 마음 이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노? 이러시면서 늘 외롭다 얘기하시고, 진짜 나랑 통하는 제자가 일어나야 된다. 저는 제일 외로운 사람이 류 목사님이 아닐까. 얼마나 외로우실까. 진짜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같은 언약 가지고 진짜 순수하게 복음 운동하는, 사실 제자가 세워질 때 외롭지 않죠. 우리가 진짜 외롭지 않으려면은 진짜 같이 전도 운동하는 제자들이 세워지는 게 사실 가장 행복합니다.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영사하고 다이 데리고 다니면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같이 현장 다니고 같이 이제 또 오늘도 새로운 또 우연찮게 예상하지 못한 만남이 일어나가지고 같이 만나서 같이 보고 같이 이런 현장들을 체험하는데, 그런 현장을 보려면 같이 다녀야 볼 수 있어요. 같이 다녀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길갈, 베델, 여리고 그런 데 관심 없었어요. 증인과 함께하는 그 여정을 선택한 겁니다.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현장의 역사들을 직접 보면서 진짜 세계복음화를 두고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성령의 충만이면 되는구나를 본 거죠. 다른 거 구한 게 아니라 당신의 역사는 성령 충만을 갑절을 나에게 달라. 그것만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이 말하는 성공, 물질, 뭐 좀 우리가 삶을 풍요롭게 누리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시대적인 부르심을 두고 이 시대적인 요청 앞에 진짜 현장의 영적 문제로 죽어가고 무너지는 이 현장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제자 인생은 고난이 될 수도 있고 핍박도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진짜 언약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 여정을 갈 때는 환난도 막지 못하고 핍박도 막지 못하고 그 어떤 어려움과 염려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회복하시고 그 언약이 이 솔로몬에게 전달됐는데, 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놓친 거죠, 솔로몬이. 이 솔로몬이 언약을 놓치니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다시 우상시대가 온 겁니다. 한 시대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언약을 놓치니까 다시 우상숭배 시대가 오면서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냐? 아합과 이세벨 같은 완전 사단의 서밋들이 세워지면서 다시 현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와 오바댜를 부르신 겁니다. 이 세 사람이 다 살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언약 가진 세 사람이 한 팀이 됐는데 한 시대를 살렸죠. 언약 가진 세 사람이 한 팀이 됐는데 그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열왕기상 17장 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그 시대를 회복하고 현장을 회복할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일으키실 그 사람에게는 가장 먼저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성취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자, 그 말씀을 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언약으로 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언약으로 잡은 자를 통해. 이번 주도 오늘도 이제 본부 말씀을 쭉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진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서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한 주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응답들을 한 주 동안 계속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엘리사, 오바댜는 진짜 복음 없는 현장에 눈물을 담은 사람들이었죠. 복음 없는 현장에 눈물을 담은 자. 하나님은 진짜 복음 없는 현장에 눈물을 담은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 오바댜도 본인들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죠.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에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진짜 현장 복음화라는 그 중요한 응답과 언약과 미션을 가지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셔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현장 복음화를 위한 그 중대한 미션을 준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게 먼저 내가 진짜 확신이 가고 믿어져야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운동을 위해 우리가 모였다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복음 운동을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모인 거죠. 그 증거가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들을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고백을 못하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라 내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음 운동을 위해 그 복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 남은 자로 부르셔서 이 현장에 하나님이 중요한 현장 복음화를 위한 남을 자, 남는 자, 남길 자를 하나님이 세울 사람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결국에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이 임하는 자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렇게 말씀한 3집중 아침과 낮과 밤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면서 진짜 내가 누군지를 날마다 회복하는 3집중과 정체성을 날마다 회복하는 거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붙잡으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진짜 나에게 임하는 그 응답을 누리는 이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 밤에 내가 뭘 하다가 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또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내가 받은 것을 정리해서 기록해서
그 말씀 기도 전도를 미리 내가 준비하고 한 주를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다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도 내가 어떤 상태로 만나냐가 중요한 거고, 내 상태에 따라서 늘 보는 게 다르게 보이고 늘 듣는 게 다르게 들리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따라 내가 나아가고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관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할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한 그 은혜를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임한 사람이 가는 곳에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과부에게 명령하여,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근데 그 과부에게 명령하였단 말은 하나님이 그 과부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말씀이 임한 사람과 말씀이 임한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이 임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왕상 18장 7절 말씀에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엘리야와 오바댜가 만납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진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현장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진짜 하나님이 복음 운동을 위해 하나님이 남은 예비하신 그 만남이 있겠죠. 진짜 말씀이 임하는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 속에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따라갈 수 있는 거.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은혜로 받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그 말씀의 성취 속에 내가 가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 인생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 인생. 말씀이 우리의 여정이 되고 위정표가 돼서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엘리야를 보면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 못하겠습니다 해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가라. 내가 예비한 제자가 있다. 또 갑니다. 엘리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증인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조건대로, 자기 방법대로 인생을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제자 인생을 산 거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말씀은 무엇을 위해 있는지,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현장을 정복하는 응답을 하나님은 예비하신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에 그래서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짐에 내리리라. 아합한테 가면 죽거든요. 아합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한테 아합에게 가라 합니다. 우리 상황과 현실이랑 맞지 않을 때는 갈등하는데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네가 아합에게 가라니까 아합에게 갑니다. 아합에게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 850명하고 갈멜산 전투를 하잖아요. 갈멜산 전투.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싸워가지고 완전히 승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현장을 정복할 응답을 준비하셔서 엘리야를 인도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언약 가지고 말씀을 따라갈 때는 현장이 정복되는 축복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진짜 복음을 회복하고 현장을 정복하는
응답을 하나님은 예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지금도 이 싸움은 일어나고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보이지 않는 수감 세력들, 수감 혼돈 공허, 이 영적 세계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당시의 사건과 상황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으로 보여야겠죠. 그 지역에 바알이 있고 그 현장에 아세라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현장 정복에 말씀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구의 메시지도 그건데, 그래서 능력은 우리의 힘이라며, 권세는 이제 위에서 주시는 힘입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권능은 위에서 주시는 힘과 이제 위에서 주시는 능력이 권능이죠. 권능. 열왕기상 18장 46절 말씀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힘으로 현장을 정복하는 그 보좌의 열쇠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기도죠. 기도. 그 보좌의 열쇠,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힘을 입는 그 보좌의 열쇠를 하나님이 주셔서 혼자 그 현장에 가도 그 시대의 사단을 상징하는 아합과 이세벨이 있는 그 거짓 선지자 850명이 있는 그 현장에 엘리야 혼자 가서 보좌의 힘과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현장을 정복하잖아요. 진짜의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러면서 말씀을 따라갔더니 완전히 현장을 정복하는 응답이 따라오는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내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현장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진짜 그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여정 속에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 운동할 제자를 예비해서 붙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죠? 엘리사를 만나잖아요. 절대 제자.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한 세계복음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언약 가진 한 사람. 여러분이 사역하는 렘넌트가 엘리사 같은 인물이 세워지면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숫자, 많은 열매, 많은 증거가 아니라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과 전도 운동이 내 삶이 쭉 갈 수 있는 거예요. 갈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상태를 생각할 때 뭔가 내가 성령 충만하고 힘이 있고 늘 내가 막 낙심 안 하고 내가 막 늘 힘이 있고 내가 이렇게 돼야 된다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힘이 있다가도 무너지는 건 순간이에요. 그렇게 저 사람은 제자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등 돌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진짜 영적인 상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갈등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진짜의 복음 운동과 전도 운동을 위해 나의 낮은 수준과 나의 낮은 힘과 연약하고 부족한 그 나를 날마다 발견하고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부딪혀도 이 복음 운동과 전도 운동을 위해 일심 전심 지속으로 끝까지 가는 사람이 영적인 상태죠. 영적인 상태. 그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 서밋 중에 영적 서밋은 전도 제자가 영적 서밋입니다. 그 제자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뭐 많고 능력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두고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어느 정도로 준비된 제자였냐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따라갈 만큼. 그냥 엘리사 앞에 갔는데 엘리사가 엘리야 앞에 달려가더니 자기 거 다 팔았어요. 다 판 게 아니라 다 불태웠습니다. 소를 모든 백성들에게 주고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그냥 따라갑니다. 그런 제자를 만난 거죠. 브리스가 부부에게 하나님이 빛의 경제 응답을 주셨는데, 그 많은 청년들이 기도하는 제목이 가이오 같은 중직자고, 루디아 같은 제자고, 브리스가 부부 같은 중직자고, 결혼 상대로 브리스가 부부의 응답을 받는 언약을 날마다 제일 많이 제가 듣고 확인을 하는데, 하나님이 왜 브리스가 부부에게 그런 경제 응답을 주셨냐 할 때는,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얘기 했는데, 내 통장에 1조가 있는데 당장 내가 가면은 죽을 수 있는 선교지에 갈 수 있냐? 브리스가 부부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복음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 복음화라는 그 여정 속에 브리스가를 불렀을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놔두고 바울을 따라가잖아요. 죽는 줄 알면서도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빛의 경쟁답 주신 거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에게 하나님을 다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 교회도 살려고 현장도 살려고 전도자를 돕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 없어요. 더 이상 필요 없는 제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다 주신 겁니다. 저번 주 핵심 말씀처럼 더 이상 필요 없는 제자, 조건 없는 제자,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그 자체로 모든 것 다 받은 제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간 겁니다. 바울 옆에 브리스가 부부의 무덤이 있잖아요. 그런 제자 인생으로 그 어떤 조건도 상관없이 말씀대로 사는 인생, 그 인생이 제자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강입니다. 2강. 그래서 이제 절대 제자의 조건, 이 절대 제자의 조건은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는 이제 방법을 찾고 조건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잖아요. 진짜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진짜 그리스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진짜 믿는 자,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언약으로 잡고 성취하는 자, 오직 성령, 진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의 그 능력을 믿고 땅끝까지 증인될 언약을 확실하게 잡은 자, 다시 말하면 138의 언약을 잡은 사람이면 하나님은 충분하신 겁니다. 이 사람, 절대 제자의 조건, 엘리사가 본 게 이겁니다. 당신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충만의 갑절,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거 하나면 세계복음 하는데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부르심에 그 요청 앞에 응답하는, 진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요청 앞에 내가 응답할 수 있는, 또 그 하나님의 요청을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를 내가 만드는 집중과 정체성을
날마다 회복하는 겁니다.